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오늘 제목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헌신, 최고의 감사. 최고의 헌신이 최고의 감사로 되었던 이 사건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의 믿음, 감사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중세의 한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일지에 이런 글을 기록하였습니다. 제목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상으로는 매우 유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되는 반면 우리들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된다. 비슷한 환경이죠.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자유롭게 외부와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하루에 일정한 어떤 그런 빡빡한 일과 속에서 하루를 보내야 되는 것이 감옥과 수도원입니다. 근데 감옥이 지옥되는 건 뭐로 시작된다고요? 불평으로 시작되어지고 수도원의 바로 이 장소가 천국 되어지는 건 하루를 뭐로 시작하기 때문에 감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이 감옥을 지옥으로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그가 기록합니다. 그러나 만약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수도원이 지옥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만약 감옥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감옥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감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수도원과 같은 거룩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곳은 바로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까? 특별히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죄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도, 즉 말하자면 은혜를 받고도 감사치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고요. 큰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라는 헬라어 이 말 자체가 유카리스토스입니다. 유카리스토스,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은혜를 기억한다. 이게 뭐라고요? 감사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유라는 말 자체가 조언이고 카리스, 그 안에 카리스란 말이 있잖아요. 카리스가 뭐예요? 은혜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1년 동안 정말 난 지긋지긋하게 복도 하나도 못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다 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여러분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죽었던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죽었던,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고요. 이미 영적인 생명이 없다고요.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정말 자신의 목숨보다도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셨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여러분 사랑하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하셨다고요. 그 은혜 앞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뭐예요? 사자, 배은망덕이지. 그게 우리 감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거예요. 배은망덕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이던 그때입니다.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 예수를 죽이려는 흉악한 아주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던 그 당시예요. 바로 그때 동시에 그 시간에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헌신과 아름다운 감사의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는요, 아주 극명하게 이 두 사건을 대비하면서 한쪽에는 예수를 팔아먹으려는 어떤 그런 팔아넘기려는 어떤 그런 음모가, 죽이려는 음모가 바로 꾸며지고 있고, 한편에는 예수에 대한 아름다운 헌신과 감사로 주 앞에 아낌없이 자신을 드리는 한 여인의 감사의 사건을 동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은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여자의 사건으로 한 여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주 앞에 드리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구예요? 한 여자죠. 한 여자. 근데 마가복음에는 한 여자로 기록되고 있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의하면 이 여자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누굽니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죠.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우리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근데 이 찬송 잘못됐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찬송가는요, 성경책이 아니니까 찬송을 작사하는 분이 오류로 작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께서 자기가 사는 동네 어디에 베다니에 오셨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병 환자였다가 문둥병 환자였다가 고침을 받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고침을 받게 되는데, 그가 고침을 받게 되는데 보훈 잔치를 연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잔치를 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이 잔치 자리에 함께 식사하고 있을 그때 그 바로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 앞에 아낌없이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본문 9절에서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을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이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기억될 헌신인 아름다운 감사 사건이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의, 이 마리아의 헌신이 이렇게 영원한 감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감사절을 보내고 있는, 이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감사의 믿음, 감사의 영성은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를 기억하며 옥합을 깨뜨리라. 여러분, 감사가 뭐라고요? 감사가 뭐라고요?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어원 자체가 은혜를 기억하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예요? 베다니 마을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그럼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입니다. 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온 후에, 나병 환자가, 나병이 뭐예요? 문둥병이죠. 문둥병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한센시병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병이지만, 옛날에는 문둥병 자체가 고칠 수 없는 병이잖아요.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병 아니겠어요? 근데 문둥병이었던 그 시몬이 주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치유되어졌고, 이제는 나병으로부터, 문둥병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렀겠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그러면서 잔치를 베푼 겁니다. 은혜에 감격하여서 잔치를 베푸는 그 가운데, 그 식사할 때 누가 왔어요? 한 여자. 누구예요? 마리아가 왔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습니다. 이 나드라는 향유는요, 아주 값비싼 향유예요. 인도산입니다. 인도산.
지금은 인도하고 팔레스타인 그 거리를요, 비행기로 몇 시간이면 갈 수 있겠지만, 인도에서 여러분 팔레스타인까지 이 옥합을 가지고 향유를 가지고 이동하려면요, 몇 달을 걸려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 자체가 얼마나 값비싼 향유인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이 나드라는 말 자체가 나르도 스타키스 타만시라는 말이에요. 뭐 식물에서 나온 거예요. 말도 어려워요. 이게 알파벳이요 20몇 개입니다. 나르도 스타키스 스타만시. 하여튼 뭐 어쨌든 뭐 이게 뭐 여러분들 뭐 자타만시구나. 나르도 스타키스 자타만시라는 식물에서 채취된 이 향유인데, 이 향유가 너무나도 구하기 어려운 향유이고, 거기다가 자그마치 이 값어치가 얼마 정도 된다고요? 300데나리온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데나리온이 뭐예요?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쎄빠치게 일해가지고요, 버는 금액이요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을 가리켜서 우리가 오늘날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우리 가정해 본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300데나리온이니까 300 곱하기 10, 그러니까 3천만 원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값어치가.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값어치가 나가는 이 향유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이 향유는 차지하는 공간도 적고요, 취급하거나 보관하기가 용이하니까 바로 투자 대상에 투자 값어치가 있는 이 향유였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은요, 일평생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준비할까요? 향유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값진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값어치를 지니고 있고, 또 자신의 꿈과 미래를 담아서 소중하게 이 향유를, 옥합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또 가수으로 보게 되면 귀한 손님이 방문했을 때 그 최고의 예를 갖춰서 환영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비싼 향유를요 머리에 몇 방울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최고의, 아주 환대를 하는 어떤 표시를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옥합은 주로 위로부터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야 되는 값진 물건입니다. 이 옥합의 뚜껑을 열고 향유를 조금만 부어도 사실 그것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감사,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향유를 다 붓고는요, 이 옥합을 닫고 있었던 옥합 자체가 또 이것도 값어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다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리아는 아예 뭘 깨뜨려요? 옥합 전체를 깨뜨려요. 이렇게 옥합을 깨뜨리면 그 옥합은 다시는 다른 목적으로 쓰여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오직 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었던 바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12장이 여러분 바로 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근데 그 12장에 보면은 바로 이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헌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앞장 11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오빠 누구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지냈어요. 이제 시체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 그 베다니 마을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은 줄 알았다는 게 아니라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다시금 그를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죽었던 그 오빠가 다시 살게 되어지는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 얼마나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었을까요? 감사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를 죽었을 때 예수께서 그 사랑하는 오빠를 살려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왔을 때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섬겼던 것이죠. 보십시오. 마리아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했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귀한 한 분,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부를 다 아낌없이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다하여, 여러분, 우리가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행동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은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모든 가치를 주 앞에 드리면서 주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가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섬김이, 주님을 위한 헌신이,
온 힘을 다하여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요, 남겨둔 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힘을 다하여, 더 이상 남겨둔 힘이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어떤 헌신을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섬김의 동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께로부터 아름다운 헌신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헌신이라고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인정을 여러분 받을 수 있겠어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섬기는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헌신이 될 때 마리아처럼 영원토록 기억될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주께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가장 중요한 가치에 삶을 헌신하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치의 삶을 헌신하라.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것이 가치예요?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영원한 중요한 가치이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가장 중요한 가치이십니까? 아멘은 그렇게 크게 하시지만 진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왜 안 오셨어요? 결혼식 때문이에요. 왜 안 오셨어요? 김장 때문에요. 그러면요, 김장을 섬기는 거예요. 김장을 예배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예요? 예배를 월십이라는 말이 자체가 뭐예요? 월스라는 말에서 나오는 말 아니에요. 가치라는 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를 그에게 드릴 때 그것이 그를 예배하고 그를 섬기는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약속을 여러분과 함께 약속했던 여러분들이 이 약속 시간에 나와서 저 앞에 주님을 섬긴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주님이십니다.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성수가 참 중요해요. 많은 일들이 바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 앞에 나와서 이 예배하는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삼으시고 주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자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쏟아부어서 이렇게 허비하냐고. 왜 이렇게 허비하냐고.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은 허비라고,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될 것이 이상이나 될 것이고 이걸 갖고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사례가 분명한 판단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실 마리아에게 있어서는요, 그 향유의 값이 중요하지 않아요. 또 사람들의 이런 어떤 그런 비아냥을 그가 개념치 않았어요. 계속 그는 향유를 부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 행동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요,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헌신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냐고, 주님을 위해서 하냐고, 뭐 그렇게까지 교회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말과 인정을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고 누구의 인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목사도 여러분 오해해서 하셔서가 아니라 오해해서 이상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누가 알아주시면 되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그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서야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마리아는 그 향의 값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 가장 귀한 분이셨어요. 아무리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의 3천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지닌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이 예수님과 비교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이상을 드려도 마리아에게는 전혀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들은 마리아가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쏟아 붓는 것을 뭐로 봤어요? 허비하는 것이라고,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라고.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더 좋은 일 아니냐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가 내게 뭐 했다고요? 그가 내게 뭐 했다고요? 좋은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이란 말은 선한 일, 아름다운 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내게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마리아 행한 일은요, 이 마리아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악한 행위와 참 비교되지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이었다고. 그러니까 폴 tilli는요, 마리아의 헌신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낭비, 허비가 아니라 그런 이렇게 표현해요. 거룩한 낭비라고. 거룩한 낭비. 주님은 구제가 중요하다는 사실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마리아가 구제보다도 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여서 그 아름다운 일을 주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렸다라고. 그가 그렇게 헌신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렇다면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하게 된 배경은 뭐예요? 그가 누구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그 직전에 주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마리아는요, 예수께서 이틀 후면 잡히게 되실 것이고 십자가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게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듣고 새기고 또 새겼어요. 이 말씀 앞에 내가 그렇다면 주께서 이제 돌아가신다는 하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여인은요, 마리아는요, 고이 간직해온 옥합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이 향의 옥합은 뭐예요? 그에게 있어서 꿈과 비전, 그가 소망이 담겨져 있는 옥합 아닙니까? 가장 소중한 자산이에요. 자신의 미래가 담겨져 있고 자신의 모든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이 향의 옥합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300일 이상 1년의 값어치에 1년 봉급의 샐러리에 해당되는 헌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뜻이 있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1년 연봉 전체를 여러분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주저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조금 더 망설이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저없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 전체를요, 전부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아니, 이것을 향유를 드린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녀의 존재, 그녀의 마음, 그녀의 사랑의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아낌없이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하여금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전파되는 천하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 의해서 이 여인의 헌신은 영원토록 기억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도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코 그냥 향유의 문제도 옥합을 깨뜨리는 문제도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자신을 가장 소중한 가치이신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바로 자신을 가장 소중한 가치이신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사실을, 이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복음이 전파된 곳곳마다 증거되어야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갑자기 이제 어두운 말, 좀 무거운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멘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헌신의 삶을 살고 계셔요?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헌신, 은혜에 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금의 기회, 또 감사의 기회, 섬김과 봉사의 기회,
이 모든 것은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회가 테스트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특히 우리 연말에 맞아서 주일학교 부서마다 아우성입니다. 뭐가 없다고? 교사가 없다고. 성가대 또 우리 섬길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널렸잖아요. 음치가 아닌 이상 받아주실 거죠, 집사님? 그죠? 받아주신대잖아요. 성가대도 봉사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운전하시는 분들, 또 차량을 좀 아시는 분들, 차량 봉사 얼마나 정말 복된 일입니까? 구준일에서, 봉사부 식당에서, 교회 곳곳에서 섬길 수 있는, 토요일마다 또 함께 나오셔서 청소하는 분들, 제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보면서 맨날 감격합니다. 저들의 저 이름 없듯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청소를 통해서 주일날 이렇게 깨끗한 예배당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구나. 곳곳에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헌신의 기회가 얼마든지 널려 있어요.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비해서 내가 주 앞에 드리는 헌신은 과연 어떤 헌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고 있냐는 말이죠. 여러분,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우리 헌신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따라할까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것조차도 여러분 주님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시고 주님을 섬기는 그것조차도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헌신은 그렇기 때문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요, 사람이 아니라 구세주에게 들려지는 헌신이라면 더욱 귀하고 더욱 아름다운 헌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그것이 그토록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세주,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그 어떤 무엇도 그 그리스도가 될 수 없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여러분, 주님께 대한 헌신이 귀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것보다 더 귀한 헌신도 없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삶을 헌신하시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안 죽은 의사 같은 분들. 그러나 나라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직장을 위해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단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직장보다 어떤 단체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분이 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주님이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시작.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죠? 있었죠? 함정이 아니라 있었잖아요. 향유를 부었어요, 못 부었어요? 못 부었죠. 왜 못 부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은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유일한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도 전에 미리 예수의 몸에 향유를 부음으로 그의 죽으심을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라이프 마칭 같은 그 마가복음의 그 저명한 학자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건은 매우 중요하고도 상징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다.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에게.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에게.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에게. 근데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동시에 세 역할을 담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구약 성경은 예언합니다. 장차 우리 가운데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기름 붓는 그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온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메시아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앞으로 올 것인데,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요, 헬러, 즉 히라버, 그리스어, 똑같은 말이죠. 그리스어로 번역하게 되면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는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자에게 하는 행위였고, 구약에서 장차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자로 오실 메시아는 한 분밖에 없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그 약속하였던,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참된 왕이시고 선자이시고 제사장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라이프 마틴은요, 신약 시대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힐 메시아로 믿은 첫 번째 사람이 누구다? 마리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9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의 헌신을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셨는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는 이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의 헌신도 함께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도록 만들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이 많은 이들에게, 후대에게, 우리 성교회 가운데 그런 장로님이 계셨지, 성교회 가운데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성교회 가운데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의, 그 집사님의 그 헌신이 얼마나 귀했는지 많은 분들에게, 또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일컬어지는 아름다운 헌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의 일기 가운데 나오는 얘기입니다. 리빙스턴이 어느 날 한 추장을 인도했어요. 그 추장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의 집에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려고 이렇게 밀가루를 갖고 왔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추장님,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밀가루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추장이 근심하면서 돌아가더니 얼마 후에 100마리를, 하얀 말을 끌고 온 거예요. 선교사님, 밀가루가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100마리를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리빙스턴은 다시 웃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0마리도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기대감으로 갖고 왔던, 칭찬할 줄 알았던 어떤 추장은요, 칭찬받을 줄 알았던 추장은 구겨진 얼굴로 돌아갔다가 또다시 리빙스턴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머리에 꽂는 핀을 갖고 왔습니다. 이 핀은 추장의 권위와 명예와 영광을 상징하는 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는 시체입니다. 이 핀을 하나님께 드리면 될까요? 그 말을 듣고 리빙스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만족하실까요? 그러자 추장은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까? 도대체 뭘 드려야 합니까? 이제 남은 거는 나라는 몸뚱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때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추장님 당신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리기 전에 예수님 당신 자신이 먼저 당신의 옥합을 깨뜨리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당신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신 것이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시면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자신의 몸뚱아리 옥합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은 마치 옥합을 깨뜨려 모든 향유를 다 쏟아부은 것처럼 주님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옥합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옥합을 주 앞에 깨뜨려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될 바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가 지키는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을 보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배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주 앞에 드리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옥합을 깨뜨리기에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던 물질의 옥합을 깨뜨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여러분 향유를 흐르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과 내 야망을 위해서 채웠던 옥합을 이제 주님 앞에 깨뜨려 주 앞에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 자신을 주 앞에 드립니다. 헌신하기 원합니다. 다가오는 2019년도 한 해 가운데 저 자신의 삶을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옥합된 향이 옥합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